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진심을 담아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깨끗하고 투명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고 투명함의 반대말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잡히는지를 알 거예요. 더럽고 혼탁한 것과 반대의 개념, 깨끗하고 투명한 것. 보통 저는 물을 예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 언젠가 한 6, 7년 전인가요? 강물을 막아버려 가지고 뚝을 막아 가지고 농업용수나 홍수에 대비한 치수한다고 했는데, 강물은 흘러야 정화가 되는데 막아놓다 보니까 완전히 녹색으로 변하고 강 밑바닥은 썩어 들어가 가지고 악취가 나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그것을 녹차라떼라고 그랬죠. 완전히 녹색으로 변한 거예요. 죽은 물입니다. 그런 물이 좋다고 거기서 수영하거나 그 물을 길어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또는 거기에서 재밌게 텐트를 치고 야영할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고 가재가 사는 일급수의 깨끗한 물, 사람이 길어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좋아라 하며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기분부터 힐링되고요, 맑고 깨끗한 물은 그렇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명하고 맑은 삶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도 있지만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이 뭔가를 7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구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맑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나왔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멀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또 중간에 사도행전에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교회로 많이 잡아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1장에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게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뿐입니까? 자기들끼리만요? 아니요.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 진짜 이런 교회 없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무랄 것이 없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각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난 교회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니까,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권한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예를 갖추어 단정하고 거룩하게 대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굉장히 독특해요. 아내에 대함에 있어서, 아내를 대우함에 있어서 깨끗하고 예를 갖추어 이렇게 대하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의 문맥을 쫙 살펴보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적으로 또 문란한 시대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세상 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또 단정하게 잘 대우해 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잘 대우해 줘라 라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 데살로니가 유럽 쪽에, 소아시아 쪽에는 음란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부터가 음란함의 일이었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축제에서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술과 음식을 나누고 혼교를 벌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한테는 진짜 치명적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이 세상에 만연했던 거예요. 세상이 풍조였어요. 유행같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원하시는 바는 그런 삶이 아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단정하게, 아내를 대함도 마찬가지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나라는 한 5년 전인가요? 간통죄가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눈이 맞아서 기혼자가 통과하면 형사처벌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콩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는 건다. 국가가 법이 왜 이걸 상관하냐라는 거예요. 도덕으로서 또는 공중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그게 폐지됐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간통해도 우리는 벌받지 않는구나, 감옥 가지 않는구나. 남아있는 건 민사법.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상대방과 이야기가 끝나면 벌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사법상으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풀린 거예요. 언젠가 그랬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애인이라는 드라마인가? 밤에 한 드라마였어요. 저는 잘 안 봤는데 그게 유행을 타가지고 아내나 남편을 두고 애인 만드는 것이 유행이어서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녀들 씻을 수 없는 상처, 아픔, 물론 이런 걸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일과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앞으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다 늙어가지고, 아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남녀 간의 또는 부부 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이요 딸로, 또 주님이요 종으로, 주종으로. 그런데 종된 자가 주인의 말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 말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면 이것은 영적 간통입니다. 그러죠?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서 다른 어떤 것과 사랑하며,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는 종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간다면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해마다 11월만 되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 못 한다, 빼달라, 죽겠다, 못 살겠다. 왜 그럴까요? 하는데 올해 한 해는 여기까지 11월까지 버텼는데 이제 또 12월부터 하려니 참 깝깝하죠. 그래서 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나아요. 안 한다, 못 한다 얘기하는 분들. 자기 스스로 해서 아이고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 아무 말도 않고 안 해버려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약을 정도로 약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절대 기뻐한 바 아닙니다. 우린 답을 다 알아요. 성령이 이걸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얼마나 많이 선생님들을, 주의 종을 힘들게 또 줄다리기 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삥삥삥삥 돌아서 깨달은 것은 아이고 진작에 그 과정이 단축했으면, 그 과정이 짧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주야,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좋았네요. 이제야 알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서 너에게 말했더냐. 이제야 알았냐. 이제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길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팔복이라는 책에서 유재명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바닷물이 가득한 망망대해에서 배는 거기에 있지만 바닷물이 그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맞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서는 안 돼서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 길로 인도하라고 이끌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명료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 그 자체로 문구에 거기에만 문장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상 죄악과 악한 일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시대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리다, 이 말 뜻은 뒤로 던지다, 뜻을 뒤로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저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 길일까요? 성령은 우리를 축복과 은혜의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세요. 그 반대의 길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이 걷는 이만 알아요. 이 길이 참길 맞구나.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 또 한 번 상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얇아요. 저도 한 번밖에 못 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집에 모셨습니다. 마음의 집에 여러 방이 있죠. 안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예수님이 불을 떼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님과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 또 주님과 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서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책, 또 예수님에 관한 말, 밥을 먹으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어디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난다 하니까 위층 다락에서 난 냄새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뭐가 이렇게 썩고 있나 예수님 보려 하는데 예수님 안 돼요. 이 방만은 안 돼요. 탁 주님 막죠. 왜요? 거기에는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악과 놔뒀던 악한 일들과 습성과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그 방에 있거든요. 썩은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냄새 난 집에서는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 방을 열어드립니다.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 더러운 방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청소하자 하시면서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향기나는 방으로 바꿔놓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집에는 예수님께 숨기는 방이 없는 집이 되었고 결국은 그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긴다라는 내용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께마저 양도드리지 못하는 그 방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을 청소하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이렇게 깨끗해지고 향기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8절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 하나님이 흡족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사시고 맑고 투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과 옛 구습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간직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가 이 시간에는 또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악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